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고나 45주차 첫째 날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인데요. 쓰여진 시기는 주후 67년경에 로마 감옥 2차 투옥된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AD 67년경이라면 바로 박해가 굉장히 심한 때입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집권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의 편지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바울은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디모데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한 가지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외부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인내하라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요청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읽을 때에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피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쓸 당시는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그 동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 곁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매우 보고 싶어 했고, 특별히 이제 두꺼운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에게 부탁하면서 겨울로 곧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한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한 주님이 자신에게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기억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과 이 청결한 양심은 바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받은 위대한 유산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입니다.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 역시 정말 신실한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유산, 정말 청결한 양심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 즉 태도를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한 자의 그 태도는 바로 운동선수와 같이 경기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에 경기의 룰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선수라 해도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경기에서 1등을 해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지키지 않아서 때로는 그 메달을 뺏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는 정말 룰대로 규칙대로 경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같은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땀과 수고를 흘리지 않고 가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복음의 그 열매를 기대하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그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말씀하고 권면하는 것은 디모데야 무엇보다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 네가 약해서 쓰러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해질 때 이 강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때에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강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